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지요. 마지막 때란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이고, 우리 각자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때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 종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으로, 때로는 교통사고로, 또 때로는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은 함께 했지만 저녁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말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오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일순간 정지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그 재림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수치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그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감동적인 이 연설을 마치고 그 다음 해인가 다음 해에 죽었으니까 거의 마지막 그 인생의 강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강연에서 자기가 17세 때 한 경구를 읽고서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경구는 이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나는 바른 길에, 옳은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 글에 감동을 받고서 50살이 될 때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만약에 오늘 내 인생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과연 할 것인가? 그는 자기 인생의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그 인생을 정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인생의 때를, 마지막 역사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음에 세 가지 내용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세 가지 지혜.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세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먼저 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소프로네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군대 용어, 군사 용어입니다. 어쩔 때 사용하냐면 보초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라 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소프로네오 라고 하는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한다라면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정신을 빼놓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쏟아야 할 그곳에, 정작 그 쏟아야 할 그곳에 우리의 정신을 쏟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곳에, 쏟지 않아야 할 곳에 혹은 쏟지 않아도 될 곳에 우리의 정신과 신경을 쏟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정신을 빼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곶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알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우리의 정신을 엉뚱한 곳에 쏟게 합니다.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흩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신하라 하였습니다. 넵사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침착하다, 냉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근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방탕함에 혹은 세상 향락에, 세상의 탐닉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 흐릿한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망을 절제하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절제된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 기도를 위하여 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근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나 자신을 세속에 지켜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스바의 성회,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온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그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바라기는 종말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뜨겁게. 안 뜨거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 해야 되나요? 매일 해야죠.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욱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뜨겁게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ektene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전심전력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을 열심히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에크테네, 뜨겁게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달리는 말이 근육과 힘줄을 최대한 펴서 힘껏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 그대로 야생마들이 뛰어노는 거 있죠. 네,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여행을 하다가. 정말 그 튼튼하다 못해 아름답기까지도 한 그 굵직굵직한 말의 다리와 또 앞도 다리군요. 앞발과 뒷발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러한 말들이 초원을 막 달리면서 그 대평원을 그 지배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열심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아내만 남편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제가 금방 아내만 남편이라 그랬죠? 남편만 아내를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약한 사람, 혹은 아니면은 목사와 혹은 성도들이 있으면 목사만 성도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성도 간에 또 서로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고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찾으실 수 없으실 텐데 그건 뭐냐면은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9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봉사해요?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그저 사랑을 할 때 받기만 하거나 혹은 사랑을 할 때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수동적인 사랑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말씀하시는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서로가 낮아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숙을 위하여 함께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보면은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벌써 강의를 했군요. 거기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정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무정, 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의 형편에 처한 사람들, 힘든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같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죽어가도, 누가 옆에서 죽을 병을 걸려도, 누가 옆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하고 마음을 닫아놓고 생각을 닫아놓고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무정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랑의 실천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죄를 은폐하거나 혹은 죄를 감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가 괜찮다라거나 혹은 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의 첫 단계는 상대방의 허물을 늘 덮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고 50년 넘게 싸우는 부부를 많이 봤어요.
60년 넘게 싸우는 부부를 또 많이 봤어요. 70년 넘게 싸우는 부부들도 봤어요. 나이 90 넘어서도 죽일 분 살릴 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일주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찝으라면 다 찝을 수 있지만, 일주일 넘게 우리 가정이 평탄하지 않는 가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품어주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못한 일을 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밥을 안 차려준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안 갖다 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 하면서 과거의 그 어떤 순간에 머물러서 그냥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상대방은 항상 나쁜 사람이고 용서 못할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관계가 발전되어 줄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타까우냐, 우리 교회 특별한 성도님을 지칭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교회를 목사님들을 만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나눕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목사, 저 새끼 믿지 못할 놈,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냥 간직한 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 과거의 자리에, 그 옛날 그 과거의 자리에 얽매여서 자꾸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의 더 나은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허물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주고 새롭게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뜨겁게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또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을 할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사랑을 할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9절에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은 지금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대접하는 데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을 할 때는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 원망이 없게끔 대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 원망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게끔 대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접을 하고 있는 본인의 마음 속에 그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여기 물고 뜯어 먹을 만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면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많은 말씀 중에 반복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각각 그 행한 대로, 지난주에 나온 본문 말씀이죠. 우리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응하실 것이다. 계산하신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뭘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것 같아요? 너 교회다 11조 얼마나 했느냐? 너 예배 몇 번 빠졌느냐? 너 헌금 얼만큼 했느냐? 너 봉사 얼만큼 했느냐? 체육대회 했는데 너 치사하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저는 혹시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뭘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까요? 내가 얼만큼 사랑을 베풀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상과 벌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만큼은 분명히 세우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인 것이고, 그냥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회를 만들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주님 주신 이 풍성한 사랑의 나눔의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따라해 보세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네, 10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청지기다 라고 우리를 정의 내려 줍니다.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10번 정도가 나와요. 이것은 직분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날의 목사 직분이죠. 변호사 직분이죠. 또 의사 직분이죠. 이런 것처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큰 집에, 그러니까 대궐 같은 큰 집에 그러한 집사람들에게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직분자를 두었습니다.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커다란 집안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진행하고 결정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의 신분이긴 하였지만은 상당한 권한을 이 오이코노모스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여러 다른 종들에게 일을 나누어서 맡기고 감독하고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를 공부시키는 일까지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한 가지 제약이 있었죠. 그 청지기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그 권한은 제약된 권한입니다. 무슨 말이냐? 청지기가 그 집안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그 범위 안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살아간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관리하라고 맡겨 놓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24시간의 시간, 나에게 있는 이 한평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사용하라고 맡겨놓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그것이 얼마가 되었던, 얼마나 많던, 얼마나 적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사용하라고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지기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청지기에 필요한 성품이 뭘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청지기가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개 성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청지기의 두 가지 성품이 등장하죠. 첫째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할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의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말씀을 하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덕을 세울 만한 입술이 아니라고 하거든 덕을 세울 만한 말씀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입을 닫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을 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은혜가 나누어지고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은쟁반에 옥굿을 흘러가듯이 그 좋은 말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어지고 부정적인 말이 되어질 때는 입을 닫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목사님이 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말을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얼마나 제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막 애써요. 그게 제 눈에 보여요. 그러고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말을 해요. 한 1년에 한 번 딱 말을 해요. 근데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역시나.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은 조금밖에 말을 안 했지만 늘 하시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한 번 말을 하든 10번 말을 하든 계속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내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두 번째,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청직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인이 청직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충성이란 처음과 끝이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뒤로 물러나 있고 뒷짐지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그것은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충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제가 스티브 잡스의 그 연설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드렸습니다. 서론에. 제가 원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다 생략을 하고 그리고는 맨 끝에 그 설교가 그 연설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뭐라고 끝났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졸업 연설문을 끝냅니다. Do not waste your life 라고 말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 집사님을 오늘 부르시면 오늘 멈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멈추시면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10년 후에 부르시면 10년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홍 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나는 과연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과연 지금도 할 것인가 끊임없이 물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신 차리시고 근신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